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나 자리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주어지는 그 자리, 그 위치, 그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V에 보면 참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정말 잘해야 본전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만 하면 됐어라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때로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야 되노라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면서 정작 내 자신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고 또 많은 교인들 앞에도 죄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해볼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지만 또 한편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또한 자신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바르게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자리, 어떠한 그 위치가 그저 마냥 좋을 것 같고 마냥 즐거울 것 같은, 나에게 그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때에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실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높은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그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삶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보여졌는데 이사야가 볼 때 이것이 꿈인 듯 생시인 듯 한 것이 아니라 환상이었지만 내가 생시인 것처럼 명확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찾아오시니 그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여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입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들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당당히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와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으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그가 만났을 때에 그가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소리 가운데 두려워 다 도망하여 숨었을 만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만은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될 만큼 그렇게 힘이 빠졌고 그 아름답게 빛나던 얼굴빛이 썩은 낯빛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공포, 두려움, 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을 대면하여 만남에 대한 그 부담감, 그 어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혼절해 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열심과 내 방법과 내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도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께서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그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감히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그분과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위엄이 그 가운데 서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13장 22절에도 사사기 13장 22절에도 보면 이 삼손의 부모인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걱정을 합니다. 그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이 삼손을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눈동자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눈동자 가운데 있겠지만 특별히 또 주의 말씀이나 또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야 할 터인데,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자리가 있으면은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힘이고 권력이고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여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멸절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스랍,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늘의 제단에 있는 그 부젓가락, 이 숯을 만지는 그 젓가락으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어 그를 정하게 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가 그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절당하지 않고 그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물을 내려라 하였을 때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은 과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분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기에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그 어떠한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의지로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전하여지니까 자신이 죄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가 자신이 죽게 되었다, 멸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과 7절에 있는 내용처럼 이 부젓가락으로 그 핀 숯을 그 입술에 가져다 댄 것, 그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사건과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죽어 마땅할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죄의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야 할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 사형수가 만약에 사형 직전에 그 스위치만 누르면 지금 이제 자신의 생명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급히 연락이 와서 이 사형을 집행을 멈추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일을 명령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이 사형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그 분부하신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나의 어떠한 의와 나의 어떠한 자랑과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 마땅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하였을 때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여 하나님의 그 일하실 만한 때에 하나님 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해라, 너희가 높은 지위에 올라라, 너희에게 힘과 권력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 오늘 이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그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자 이사야를 불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 항존 직분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자 가운데 내가 그 지위와 그 직분에 당선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열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왜 저는 되고 저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받아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이사야가 자신의 생명 멸절당하여 죽을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였을 때에 그저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거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가면 다 구원될 줄 알았대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그 지역을 복음화 하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 이렇게 치면서 그 현장에 갔었대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어떠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던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루하루 가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신의 그 완악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려거든 자신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대요. 그저 주변을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그저 묵묵히 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니 어떤 사람이 자신이 와서 쿡 치더라는 겁니다. 당신 누군지 나는 알아요. 그 현지인이 저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외국말로 했겠죠.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 선교사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더래요. 나는 당신이 믿는 그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제가 믿을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이 확장되어졌고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기독교 국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국교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전한들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를 침략한 나라의 종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근데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그 지역이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한 의와 나의 어떠한 자랑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번 써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 어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보혈 가운데 나를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지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물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려 하거든 그 선생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 직분을 맡는 것이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이 아니라 나의 한 모습 한 모습을 통하여 또한 누군가는 그 일들로 인하여 죽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